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인이죠. 이 그리스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근데 이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을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죠.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때가 왔도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이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그 몇 차례에 걸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은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때가 이르렀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때가 이르렀다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바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이 되는 원리와 방법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얻을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한 구절 말씀으로 핵심적으로 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제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고들 계십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제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너무 가난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참 없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두꺼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 문장이면 되겠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거면 끝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그렇게 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기독교 교회들의 3대 절기하면 보통 뭘 말하는가 하면 첫째로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12월에 성탄절을 가리킵니다. 보통 3대 절기하면 우리 개신교 교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절기 중에 어느 절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확인해 볼까요? 나는 부활절. 손 들어 보시죠. 예. 이거 맞다 틀리다 없습니다.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소신껏 드시면 됩니다. 나는 부활절보다는 추수감사절. 감사 별로 없으시군요. 마지막으로 성탄절.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석가탄신 일입니까? 우리 이 안에서도 확인되는 게 뭔가 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중에 그래도 가장 기쁘게 맞이하는 절기는 손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성탄절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눈이 많이 오니까? 아니면 33살의 성인 예수보다는 어린 아기 예수가 더 호감이 가니까 그런 걸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해보죠. 예수가 오셔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겁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다. 예수가 오셔서 구원받은 겁니까? 그 오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겁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께서 구원하러 오신 날이고, 부활절은요, 그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물론 둘 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절기가 우리의 생사를 가릅니까? 부활절이 우리의 생사를 가릅니다. 예수께서는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맺는 열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리켜 자주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중 한 두 군데 찾아볼까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이겠죠. 15장 20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어진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열매와는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유일한 열매 하면은 유일무이한 거죠. 그것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만, 그러나 첫 열매라고 하면은 이후에 많은 열매들 중에 순서상으로 맨 앞에 있다 해서 첫 열매인 겁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에 뒤따라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리키는 겁니다. 순서상으로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고, 뒤따라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는 모든 열매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씨가 되셔서 죽어서 맺어진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나와는 전혀 딴판인 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의 나는 이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혼동이 되는가 하면, 예전에 나는 진작에 죽었고 지금의 나는 저는 새로운 나인데도 우리의 현실은 옛날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눈이 나쁜 것은 그대로고, 건강도 별로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예나 지금이나 성격도 별로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형편도 좋아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눈에 뭔가 확 바뀌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아무것도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전혀 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었으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뒤에서는 뭐가 자꾸 땡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하면 자꾸 뭔가 막 뒤에서 막 나를 자꾸 내 머리 뒤끝을 막 잡아 땡기는 자가, 그런 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뒷머리가 좀 없습니다. 여러분, 앞사람을 보십시오. 머리숱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다 가발입니다. 집에 가서 보면 다 이게 가발들 벗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틀 전에 새벽 저녁에 나와놓고 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금요일 저녁까지 나오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 저녁 기도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빠지면 뭔가 개운치가 않은 겁니다. 이젠 빠지면 뭐가 자꾸 땡깁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봐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성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절대로 육체대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육체대로 보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육체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전혀 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대로 너희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인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딴 사람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인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다 말합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라 전부 다입니다. 생명과 경건과 거룩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도 아니고 주셨다 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has given us입니다. 완료형이죠. 이미 완료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경건과 거룩에 속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 그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만 담을 수 있다? 새 포도주는 오직 새 부대에만 담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터져서 다 쏟아져버린다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생명과 경건과 거룩에 속한 이 모든 것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담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답니다. 이것도 완료로 끝냅니다. 성경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이미 완료로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의 아들은 뭐라겠습니까? 개의 아들.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할까요? 개의 새끼는 뭡니까? 개의 새끼는 여전히 그 개입니다. 그 개가 주인을 잘 만나는 바람에 그냥 화려한 집에서 저와 여러분은 먹어보지도 못한 그 뭡니까? 상어알 캐비어라고 합니까? 캐비어도 그 개가 먹고, 또 그 최고급 승용차를 막 타고 다니면서 온갖 비싼 음식을 다 먹는다 한들 그 개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고 화려한 집에 아주 최고급의 그 벤츠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개는 그냥 개입니다. 개의 자식은 개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사람의 자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빈민촌 같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환경에서 그 사람이 굶어 죽어간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개의 자식은 항상 개고 사람의 자식은 언제나 사람임이 당연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식은요? 하나님의 자식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단 발언? 목사님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꾸며낸 말 아니에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분의 이름을 담보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지금 확인하시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분이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 율법에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뭘 하셨답니까?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하신답니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존재가 다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늘의 생명과 거룩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에 나타나는 존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 복된 운명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 동댕이 처진다 할지라도 사망으로 끝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에 속한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빠져서 탕자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경건과 거룩에 속한 모든 것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거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복된 운명을 소유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미 우리 안에 새 사람 되어서 새 그릇 만들어 주셔서 생명과 거룩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자기를 확인하시며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오직 거룩과 경건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